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면서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깊이 상고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근거한다, 그것을 보살핀다 이 말이죠. 살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늘 그걸 놓고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죠.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할 때 그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만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믿어집니까? 식사 준비기도 할 때도 갑자기 뭡니까? 저쪽에서 갑자기 엄마 나 뭐 좀 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하다 잊어버렸어. 까먹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예수 쟁이가 되지 아니하면은 정말 우리 주님 나팔 소리에 호련히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해. 그럼 우리는 세상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야. 낙동강 오리알이 그 낙동강 속에 빠지면 그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허탕이라는 뜻이죠. 연대수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연대수도 중요하지만은 그때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믿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아브라함은 그때 내 때를 봤다. 예수님의 때를 봤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 어떻게 보면은 구약성경 전체는 제가 초반에도 그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해석상에 있어서 문자라든가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해서 해석도 하지만은 그것은 다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역사를 하셨느냐.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성막, 그 지성소 안에까지 전부 다 설명하기를 곧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등장입니다. 대략 이삭의 나이는 25세부터 36세까지 추정을 해요. 신학자들이 그 추정을 하면은 연대수는 어느 때냐? 아브라함의 출생한 날이 2166년이니까 대략 2030년서부터 대략 2040년까지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대략. 그러니까 2041년서부터 2030년까지 대략 그렇게 봐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과의 그 시차적으로 보면은 2000년이 넘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니 아브라함이 내 딸을 봤어, 나를 봤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해서 돌려쳐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뭡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셨죠. 왜?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대복수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삼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는 어떤 신학자는 그 주전 4년,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7년이야. 성경의 모든 것이 많이 바뀌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전 7년이라고 하면은 연대수가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땅에 응하고 태어났지만은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사실은 이미 천지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이 말이죠. 육신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때지만은요. 그러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너 50도 못 됐다, 그 뜻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그 공생의 30세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30세라는 그 대략 30세라고 보면은 뭐 50세도 못 됐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마저 얼굴을 볼 때는 늙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냥 그마저 고생을 했다는 뜻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이 먼저 죽고, 그 요셉이 일하던 그 목수 일을 그대로 도맡아서 일을 했던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복 동생들을 다 키우고 먹여 살리느라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아브람과 이삭의 모습은,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니까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요, 야곱은 행함의 조상이다, 이렇게 나누죠, 대부분. 그런데 아브람 하면은 뭡니까?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 다 들어가는 분이죠. 오늘 그 장면, 합격품인 그 장면, 하나님께로부터 최종적으로 신앙의 합격을 받은 그 장면이 오늘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보면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되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 거 보면요, 그 순간순간적으로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더 못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저는 나이로 보면은 더 많다고 봅니까? 135세로 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하란 땅에 머물렀던 것이 몇 년 머물렀냐? 만약 데라가 205세에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면은 아브라함 나이는 135세입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몇 년 머물렀느냐? 그러니까 60년을 머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60년 머무른 거 다 삭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분이죠. 예수님 족보를 봐서 우리는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족보 2기부터 열왕들이 나오잖아요.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곳에는 뭡니까? 유다 왕들 4대가 빠져버려요. 왜 빠지느냐? 악한 왕들이었죠, 사실은. 물론 그래서 빠졌는지 저도 지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그 내용이지만은,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뺐겠죠.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도 믿음이 없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삭제를 시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냥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모태적 신앙이라 지금 한 40년 됐습니다, 신앙생활한 사람. 연세 많은데 지금 한 60년 됐습니다, 70년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은 과연 몇 년이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신앙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참 그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브라함이 달라졌어도 엄청나게 달라졌구나.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7절. 자, 이삭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한테. 보니까 이삭이 볼 때 번제할 나무와 땔감 있잖아요,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물어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답이 명답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간다. 누가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 참,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셔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다 14절이 답이죠. 결론은 무슨 답이 나왔습니까? 자, 22장 14절 다시 한번요. 2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믿음의 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최고봉인 시온산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시온산과 같이 온전한 그 믿음이 되면은 그곳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오죽하면은 그 산꼭대기에 오곡이 풍성하겠습니까? 오곡백과가 굶주릴 이유가 없고 못 살 이유가 없고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세계죠. 믿음의 세계는. 자,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100세 난 아들 독자 이삭을 이제는 보통 25세에서 36세라고 보니까 이제 다 장성했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장가갈 나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가면은, 늦게 가면은 36세는 다 가지요. 근데 자 보세요. 그 나이에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36세, 늦으면 36세, 빨리면 25세. 장가갈 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창 젊음이 만발할 시간이죠. 꽃필 때죠. 근데 그 아이들을 바치라는 거야. 바치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웠다가 다른 거 바치면 안 되나요? 양을 10마리, 100마리 바칠게요. 제발 이 말씀은 취소를 해주세요. 바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순양을 목을 찔러서 피를 뺀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12조각을 내요. 그러고 나서 불제단 위에다 태워버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불에 태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목을 찔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합격품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송아지 하나 이렇게 저도 농촌 출신이라 어렸을 때 소를 키웠는데 집에서 일꾼이야. 소각 일꾼. 소의 눈망울을 보는 순간 뒤룩해요. 근데 자보세요. 며칠이 지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소를 한 마리 데리고 가는 거야. 느낌이 아니 왜요? 뭐 하시려고? 이 녀석은 늙어서 새 걸로 바꿔온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 죽으러 가는구나. 근데요 저를 보는 순간 소가 딱 뒤로 보고 딱 마주치는 건 자신도 모르는 새 눈물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린 마음이지만은 아니 소가 그렇다면 죽으러 가는구나 말이야. 그래서 소꽁지를 붙잡고 할아버지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말이 됩니까? 떼어나가지고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말하는데 자 보세요. 송아지 새끼 하나도 죽으러 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결박을 하는 순간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면은 아빠 돌았어요 정신없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뿌리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대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가능할까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여차해서 내가 너네 그 선조 때부터 이 하란 땅에 그 에볼라 왕국을 세웠는데 그곳의 친지들을 만나서 잘 살게 됐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다. 근데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바로 내 허리에서 난 자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고 땅의 티끌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진다고 약속을 하셨단다. 그래야 분명 나에게는 자식이라고 느끼한 독자 너지만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나타날 것이다. 별들과 같이 많다니까,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했고, 창세기 28장 14절에는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해질 것이다, 가득 찬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에는 바로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된다. 이게 언제까지 말씀했느냐? 아들 이삭, 손자 야곱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적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 이제 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내가 명령한 한 산에 데려가서 바쳐라. 오늘 본 말씀이죠. 그 순간 아브라함은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마지막 신앙의 테스트구나. 아들에게 불을 들리우고 하인들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3일 길을 가서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삭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과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3일 길을 걸으셨고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 영생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자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것이죠.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 말씀은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를 본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1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6절이라고 했죠. 오늘 56절부터 너희 조상,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붓고 기뻐하니라. 여기서 보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봤다 이 말이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는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진다는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친다 한들 누구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 아니냐? 그 부활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참 철두철미한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곧 순종과 행함이 따르는 세계죠. 야고보 기자는 바로 이 야고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까지 한번 모니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22절이요. 더 한 번요. 내가 보거니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졌습니까? 바로 자식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다는 뜻입니다. 온전해졌다는 뜻이죠. 온전했다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이 바치는 관계를 뭐라고 했느냐니까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히브리 11장 17절부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믿었겠습니까? 똑같은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속량물로 죽이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성부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그대로 보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렸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칼로 찔러서 조각내서 드리진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본세계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마음으로는 이미 뭔가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린 것이죠.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믿음의 세계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제대로만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스스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모든 다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가정 문제도, 또 어떤 직장 생활 문제도, 사업도, 때로는 재물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 이렇게 때리면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무엇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 시들을 나타나게 만들었는데, 자, 창세기 21장 12절 거기다가 같이 적어놔요. 창세기 21장 12절과 똑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9장 7절,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18절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한 번만 읽어봅시다.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할게요. 창세기 21장 12절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첩의 자식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식으로 보지 않았어요. 씨로 보지 않았습니다. 씨라는 그 히브리어 제라드는 자손을 말해요. 자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자손, 내 자식들은 나의 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냥 아브라함의 씨는 누굽니까? 이삭이야. 그런데 만민이 별과 같이 동서남북 편만한 티끌과 같이 바다 위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데 그 자손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자 보세요.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옵니다.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12아들이 전부 다 12지파야. 12지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냐?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중요한 내용이에요. 핵심의 믿음의 포인트 이게요. 이 약속들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자손 저 밑에 C라고 써있죠? 성경 봐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봐. 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C라고 써있어요. 히브리 제라드라는 자손은 C에 자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C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아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퍼졌는데 12지파가 다 그 C가 아니라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만이 넷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로부터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아니죠. 그렇죠? 왜요?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할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은 요셉을 낳았지만 요셉은 예수를 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족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예수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왔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러면 성령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씨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 씨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믿음의 완성된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 이루어진 그 씨라 이 말이죠. 그걸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를 분명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고 분명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이삭,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넷인데 그 씨가 12지파 전체가 다 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넷이다. 그런데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부터 29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쭉 뭡니까? 다윗왕까지, 다윗왕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생략이야. 생략 전부 다 생략. 결국 예수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 딱 세 사람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이삭의 신 예수까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온 만천하에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오늘 금방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정확하게 모시는 삶을 사는 성도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가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님 단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설명하고 있지만은 실체는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을 떠나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자다. 할렐루야.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천하 만복의 복을 받는 것이죠. 추석 때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조상님들 잘 모셔야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추석 연휴라도 하나님의 성일인
주일을 잘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만이 아브라함 허리서 난 이삭의 씨일 뿐만 아니라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그들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복들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호련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이 더 큰 복이죠. 아멘. 만나야만이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천국 세계에 들어가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잘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했으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했으니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살리시라 틀림없이 그러니까 바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추석 명절 전후를 앞두고 이렇게 고향에 가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명절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들을 만나는 가운데 있어서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시간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성일임을 이렇게 자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자녀들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작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줄기를 살리셨으니 이삭을 통해 다시 한번 너를 통해서 나타난 자라 내시다 이런 자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자들 시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했사오니 모든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손들 문제, 때로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재물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이렇게 질병에서 다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